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또 열심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갈라디아 1장 1절 12절 말씀 갖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 이전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잘 알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였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도 새기고 너희 자녀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말씀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였습니다. 그 정복하고 그 다음 이유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당연하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를 막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정복하고 들어간 그곳에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데요, 회복됐다가 또 때렸다가 또 재앙 왔다가 이게 언제까지냐? 300년이 지속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조금 재앙 속에 있다가 또 회복됐다가 재앙 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회복되지 않고 300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언제 회복이 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모읍니다. 모아서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되겠느냐?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언약을 회복하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 버려요. 지금까지 그들을 압제했던 블레셋 나라 소식 듣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단박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그게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 교훈을 따라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또 재앙이 와요. 그런데 또 회복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복음 놓치고 전도 놓쳤다가 재앙 왔다가 그러다가 회복됐다가 또 놓치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일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재앙이 와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이 교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요.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은 재앙이 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세대와 우리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참된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들.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첫 번째 대지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그냥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 이름이에요. 한 지역, 넓은 지역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한 지역, 어마어마한 지역,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예요. 예를 들면 마게도냐, 그죠? 엄청 커요. 그리고 아가야, 아시아, 그 중에 이게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고 또 바울이 언제 여기 사역을 했었지? 언제 사역했냐? 갈라디아의 사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하면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사역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출발해서 이제 쭉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 거기서 총독이 있는데 총독 옆에 박수, 그 박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총독에게 복음 전가한 일이 사도행전 13년 나오죠. 그 섬에서 복음 전하다 육지로 올라와서 간 곳이 버가라는 곳입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 그 다음 간 곳부터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로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으로 도시를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서 사역하고 거기서 다시 턴하여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갑니다. 이 사역의 쭉 여행 과정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역으로 인하여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교회와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성경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 보면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쭉 순회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각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장로들을 택하여 중직자가 세워져요.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중직자가 세우고 이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갈라디아 그 넓은 지역 도시마다 교회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돌아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 가서 딱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중요한 제자가 있었죠. 디모데.
디모데를 그때 딱 데리고 갑니다.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서 가게 되는 곳이 이제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 또 두 번째 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고, 지난번 우리 나눴던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원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계획했던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면서 또 들린 곳이 어디냐면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성경 본문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에베소 가는 길에 갈라디아 방문해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세우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우리 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전하면서 아시아의 전역에 복음이 증거돼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다 전하고 에베소 사역을 3년 만에 마칩니다. 마치고는 그때 끝부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로 곧바로 가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면서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죠. 이 고린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적어 보냈고, 내가 고린도로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로 갑니다. 가는데 곧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에 들렀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적어 보냅니다. 내 이제 곧 간다. 잘 세워지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고, 그러면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후서를 적어 보낸 것이 마게도냐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고린도 후서를 적고 고린도로 이제 갈 계획인데 갈라디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갈라디아가 지금 큰 문제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적었죠, 그죠? 같은 시기 적었죠. 한쪽은 고린도로 보내고 갈라디아 쪽으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에 편지를 적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었을까?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며 돌을 맞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해가 세워진 그 교회들 가운데 그들이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상하다. 어떻게 복음이 변할 수 있니? 너희들 이상하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니?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또 변질되듯이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언약 놓쳐버리고 나중에 또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금이 어떻게 빛을 이루며 황금이 순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에 망하는 거지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냐?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상황을 듣고 가슴 아픈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변질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또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딴 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것. 지금도요, 그렇게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복음을 놓쳐버리고 변해버리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정치 활동을 해요. 그게 정치 활동을 해요. 보수를 하든 진보를 하든, 어떤 데는 진보하고요, 어떤 데는 보수하고요.
그것이 바로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 막 그걸 매달려요. 또 어떤 데는 사회운동을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환경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그리고요 복지운동하고 다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가 돼요. 신비주의가 돼요. 복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빠져요. 이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딴 것을 쫓아가요.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운동이에요. 윤리운동. 진짜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꾸 윤리가 앞서고. 옛날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그때는 전부 유교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복음 받고 나는데 이게 안 바뀌어,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이거 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이게 교회에 적용돼 가지고요 교회도 남자 여자 따로 어디? 그러면서 여기 칸막이 딱 치고 남성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이렇게 딱 구분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시간 가면서 다 깨어지는데 이게 진리가 아닌 딴 것을 가지고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막 개화기가 되고 신문명 오고 막 이러면서요 막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문화에 접하면서 성도 가운데 쪽두리를 벗고 파마를 해버리네. 아니 어떻게 성도가 파마를, 여기서 파마하는 사람 여기에요. 그래가지고요 파마했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그 시대에 서로 같이 통하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거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줄 압니다. 착각이지요. 지금은 파마를 하든 곱든 뭐 진짜 뭐 색깔을 노랬든 빨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합니다. 그래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프로그램 활동하고 지식운동하고 지식주의가 발전하고 교회가 자꾸 그런 거 하면서 진짜를 놓쳐버리는 다른 것들로 변해가는 모습 지금도 재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한 것을 하는 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거를 놓친 채 좋은 것 따라간다면 세상에 좋은 것 해야 될 단체 그들이 하지 왜 교회에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갔냐?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간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말하죠. 이 말은 내 말만 맞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복음. 그것에서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이 복음을 전 지역으로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 교회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 소위 말하면 이단, 대표적인 다른 것은 뭐냐?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나중에 좀 자세히 할게요. 근데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두 개가 교회를 침투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 편지를 적어 보낸 것이 서신서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서신서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거지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것 때문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이 철학적인 이 영지주의는 누구한테 먹히냐면 헬라인들한테 먹힙니다. 그리스 사람들, 기독교인인데 헬라인 기독교인들, 이들은 원래 철학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한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영지주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여기는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누구한테 먹히냐면 유대인들한테 먹혀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사 헬라인인데 예수님 믿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원래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조상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선민, 율법. 그러면서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들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옛 각인된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다가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가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은 예수님 부정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이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것지만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고들어서 전부 예수님 말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특별히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를 잡고 성도도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큰 다른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거대한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는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신학 사상이 유럽에 있었는데 그 유럽의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목사들이 배출돼 가지고 결국은 유럽계에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유럽계 문 닫았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 진리, 말씀 막 흐트러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인정할 만해요. 왜? 교회 안 나와도 혹시 밖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교회 올 상황이 못 됐는데 죽었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 교회 밖에 구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 하냐면요, 나중에는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냐?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거기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50% 넘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딴 말은 안 하겠죠. 예수 아니고 석가모니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활동이야? WCC 활동이에요. 종교 통합에 대해요. 그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는 꼭 예수만 아니라 다른 길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다원주의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는요 3단체의 영향으로, 특별히 뉴에이지의 사상과 영향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우주며 네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참된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여러분 음악으로, 가사로, 영화로, 작품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 뒤에 뉴에이지가 있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체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거 따라가 버려요. 이거 따라가 버립니다. 요즘 왜 불교가 왜 뜨는지 아십니까? 나를 찾는다는 그 진리가 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명상이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찾는 이게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 때의 특징이 그겁니다. 성경에 말세에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는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어두워지면 유일성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것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문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약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구약성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교란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교란됐어요? 사탄에게. 어떻게 됐어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종교요, 인위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좋은 선한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 인간을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구원받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받는 자가 있어요. 누가 저주받느냐?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말만 맞지 딴 말 터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신다. 왜 저주받는지 아십니까? 복음 변질시키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음 없기 때문이지요. 복음 없으니까 네 인생에 온 저주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저주 상태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주시며 이루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변질시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그것을 변질시키며 하나님께 맞서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세상의 역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그때에, 다 무너지고 있는 때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일에서도 우리 성도 모두는 오직 복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이 복음 놓치게끔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각인 가지고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갖고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말, 육신적인 것 갖고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버리게끔, 변질되게끔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것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직 복음대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음 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주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아무리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지난번에 마지막 장에 우리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지요. 내가 오직 복음 맞는가, 나는 진짜 복음만 붙들고 가는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 설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붙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약의 복음 붙들고 우리가 설 때 여러분 통하여 우리 가문의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시대 속에 렘넌트들 통하여 역사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언약만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